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 구조를 구조를 아는 것이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 성경이 구약의 36권과 신약의 27권 등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39권이에요. 신약은 27권. 어떻게 왜냐하면은 39, 27. 39, 27. 그렇게 하면 쉽겠죠. 그런데 신구약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구약이 없이 신약만 생각할 수 없고 또 신약이 없이 구약만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각각 다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있어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시고 신약을 준 것이지, 이제는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됐으니까 이제는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필요 있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신약이 나온 것이 구약에서 나왔기 때문에 구약을 알아야만 신약을 안단 말이에요. 그 좋은 예로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나? 옛날에 사람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래서 캐피털 퍼니시먼트, 죽이는 방법이 어떻게 죽이냐면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않아가지고 부모가 동리 장로들한테 와서 그 애를 끌고 와서, 이 애는 아버지 어머니 말 듣지 않습니다, 불효자입니다, 그러면은 장로들이 기회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동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동산에서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데 왜 예수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필이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거는 구약성경 모르고는 신약성경 모른단 말이에요.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았다. 누구의 저주를 받았느냐? 예수님 자신의 저주가 아니죠. 그분 자신의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 저주를 짊어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친히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나무에 달리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서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신약을 더 많이 읽는 것이 사실이지요만은 신구약 성경 중에서 어느 하나도 없으면은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신구약은 말하자면은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단 말이에요. It's like two sides of the same coin. 그래요. 그래서 구약이 없으면은 신약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고, 또 반면에 신약이 없으면 구약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구약은 도무지 읽지 않고 신약만 자꾸 읽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구약도 읽어야만 신약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양자가 모두 다 똑같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옛날 5세기에 살았던 히포의 어거스틴, 영어로는 어거스틴 오브 히포, H-O-H-I-P-P-O, 히포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의 오늘날의 애굽의 나일강 근처에 히포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어거스틴 오브 히포. 왜 그러냐면은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 오브 알렉산드리아, 어거스틴 오브 클레멘트, 우선 어거스틴 오브 롬,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구별하기 위해서 어거스틴 오브 히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거스틴이죠.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 신약은 구약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참 옳은 말이에요. 구약은 신약 가운데 감춰져 있어요. 구약은 신약에 나타나 있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66권인데요. 그 각 권마다 each book of the 66 books 이 각 권마다 제목이 다르지만요. 창세기 두 번째 책은 무슨 책입니까? 출애굽기 세 번째 책은 레위기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제목이 그렇지만은 각각 그 책의 그 타이틀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큰 그 일관성 있는 하나의 그 드라마를 만드는 그런데 다 공헌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큰 그런 드라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 드라마를 만드는데 이 모든 각 책, 성경의 66권이 각각 다 자기 나름대로 공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런 면에서 저런 면에서 각각 다 공헌해요. 천주교에서는 DOA판 성경을 쓰고 있어요. 이 천주교에 쓰는 성경을 DOA 버전이라고 그래요. DOA 버전. 그래서 성경 DOA판 성경을 쓰고 있지만은 그 성경의 신약과 구약 사이에 7개의 외경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포크리파 7개 외경이 들어있어요. 물론 우리 성경에 들어있지 않지요. 그 사람들은 들어있어요. 그것들은 성경의 영감면에서 볼 때 아무런 거기 권위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권위 있다고 주장하는 그 7권의 외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신약성경에 인용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표면은 특히 마태복음 보면요. 구약성경에서 많이 인용됐거든요. 구약성경에서 많이 인용됐어요. 쿼테이션. 그런 쿼테이션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이 외경, 아포크리파 외경에서는 한 번도 인용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권위가 없단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여기에서는 통상 외경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았으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도 가지지 못한다. 그렇게 제1장 2절에 못 받고 있어요.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okay, chapter 1, section 2 보면은 the Apocryphon has no authority whatsoever, so should not be given any authority in the Church of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조금 더 아무런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의 구조를 자세히 보도록 하죠. 성경을 펴게 되면은 맨 처음에 읽게 되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죠. 그 창세기 맨 첫 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맨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로 시작합니까? 맨 처음에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 가만히 따져보잔 말이에요. 창조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창조가 마지막에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가 깨끗이 못하게 되었고 polluted 그게 타락돼 가지고서 오염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오고 요한계시록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그게 창조에서 타락되었던 거 이것을 다시 재창조하지요. 다시 만들지요. recreation 되잖아요. 그 성경은 맨 처음에 creation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끝에 recreation으로 끝나는 거예요. 재창조로 끝나는 거예요. 이 재창조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결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salvation,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영국의 유명한 시인 존 밀턴, 윤문 장님이었던 존 밀턴, 그 사람은 시를 쓰면서 Paradise Lost, 신락원이죠.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낙원에서 추방됐다, 쫓겨났다. 모든 인류에게 불행이 다가왔다. 신락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므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었고 다시 우리를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신락원이 아니고 신락원이 뭘로 변합니까? 복락원으로 변하죠. Paradise Regained. 그래서 조한 밀턴의 두 권의 유명한 책이 있어요. 첫째 번 쓴 것은 Paradise Lost, 둘째 번 쓴 책은 Paradise Regained, 복락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창조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창조부터 시작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일부터 시작해서 점점 인간의 구원사를 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를 보면은 이 우주가 어떻게 끝장이 나는가를 알게 되는데요. 성경은 또한 성경에 기록된 것에 더할 수도 없고 또 감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Nothing is to be added and nothing is to be taken away from what has been written.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no more revelation, 또 거기에 나온 것을 또 전부 떼버리면 안 되죠. 성경의 66권 가운데서 나는 이 책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 책은 빼버리자. Let's take Leviticus out. Let's take book of Jonah out. 요나서나 레위서를 빼버리자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이미 다 쓰여진 건 쓰여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새로 또 no new revelation is called for. 더 이상의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분명하셔야 돼요. 이것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 귀가 아프게 들었을 거예요. 계시의 종결, 그래서 revelation, God's special revelation has been completed. 그 다음에 성경의 첫 5권,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보통 장출, 레민신. 오케이? 에크로님, 장출, 레민신. 그렇죠? 이 5권, 이런 것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처음에 이제 5권 책을 보통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펜테튜크라고 한단 말이에요. 페네튜크. 펜티라는 말은 5이요. 튜크라는 말은 책이요. 또 five books 그 말이에요. 독일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5번째 fifth Bucher des Moses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세의 5권이요. 독일말 성경 보면은 창세기를 않고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das erste Buch des Moses래요. 모세의 첫째 번 책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제1권,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모세 제2권, 레위기는 모세 제3권 그렇게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장출, 레민신 5권이 모세가 기록된 것이요. The authorship. 그 저작권이 누굽니까? 모세란 말이에요. 영어는 펜테튜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 비평학에서는 항상 신명기 34장 5절을 들먹거린단 말이에요. 그럼 신명기 34장 5절, 신명기는 34장까지 있어요. 34장 5절에 가면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죽었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참 이상하잖아요. 모세가 신명기까지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신명기 맨 끝에 가서 모세가 죽으니라 어떻게 자기가 자기 죽은 것을 기록하나 말이에요. 그렇죠? 맞지 않지 않습니까? irrational 그렇잖아요. 요것만큼은 다른 사람이 emendation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조금 편집하는 것을 성경에서 신학에서는 emendation이라고 그래요. emendation 고쳤단 말이죠.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한마디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서 이 장출 레민신 5권이 모세가 기록했거나 기록하지 못했거나 그것을 논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 또 모세가 기록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조금도 없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왜 그런지 압니까? 모세가 죽음이라 그런 말을 썼는데 이 말을 썼다고 해가지고서 모세가 이 5권을 기록하지 못했겠다. 그렇게 비평하는 것은 나쁘다고 말이에요. 왜 나쁘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이 성경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거든. 어디에서? 여기에 요한복음 5장 그게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가서 보면은 몇 절? 46절 47절
거기 가서 보면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나이다 그런 말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 인간이 뒤집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반박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주의는 그런 모순에 빠진단 말이에요. 또 이 5권을 또 뭐라고 하냐면 또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토라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율법 말이에요. 그 사내가 12살 되면은 소위 바미tz바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른이 된다고 하는 예식이 바미tz바예요. 우리 요새 한국 사람들 보니까 바미tz바 하더라고요. 12살 되니까 애들 교회 데리고 와서 우리가 12살이 되었으니까 바미tz바 해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허락하고 어떤 목사님은 허락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바미tz바 한 데는 그런 분이 한국에 있더라고요. 12살 되면은 유대 청년들은 이 바미tz바 하는데 그때 뭘 요구하냐면은 그 랍비가 너 성경 얼마나 외나? 그때 외우는 성경은 다른 성경이 아니고 바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공부 방법은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외우는 것이요. 외우는 거. 그것이 그 사람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가르칠 때에 자꾸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누워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길 갈 때나 항상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특히 12살 되면 그때 참 한창 머리에 잘 들어갈 나이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다 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회당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서 가장 성경 구절 많이 외운 사람이 랍비,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지요. 랍비에게 많은 상을 받고, 또 그때는 이 성인 예식할 때는 동리 사람들 친척이 다 모이거든요. 회당에. 그럼 그 사람들에게 선물도 많이 받고 귀염도 많이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뭘 한다고 그랬어요? 율법, 토라, 펜타티우크, 모세오경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보죠. 구약 성경은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 역사서와 시가서와 그 다음에 예언서란 말이에요. 시가서 혹은 또 뭐라고 합니까? 지혜문서라고 그래요. Wisdom literature, wisdom literature 혹은 또 poetic books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자는 poetic books, 어떤 학자는 wisdom literature 5가지란 말이에요. 5권 있어요. 근데 가만 따져보면은 앞에 역사서가 17권, 17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끼었다고 그랬어요? 지혜문서가 5권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예언서가 있잖아요. 예언서가 17권. 그러니까 17, 5, 17. 그러니까 17 더하기 5 더하기 17. 그러면 상국 27 됐잖아요. 저 상국 39권이 되죠. 39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쭉 묘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에스더까지 말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역사서. 이 역사서는 무슨 말하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 어떻게 진행되는데, 맨 처음에 창세기부터 시작되어 가지고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까지 창조 시대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와 가지고서 그다음에 조금 무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족장 시대가 나와요. 요말 것들은 페트리아크라고 그래요. 페트리아크 있죠.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430년 동안 살다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430년 산 다음에 다시 나오거든요. 모세 인도로 나오지 않아요? 모세가 인도해가지고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출애굽 시대죠. 출애굽 시대. 그럼 나와가지고 뭐합니까? 나와가지고는 광야에 40년 있다가 거기 다들 믿음이 없어 다 죽어버리고 나머지 그들의 자손들 남자 또 20세 이상 된 사람이 60만 명이 돼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 건너서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지요? conquest. 정복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던 거기에 있던 그 본토인들을 다 진멸시키지 않습니까? 뭐 여분네 족이라든가 말이죠. 여부스 족이죠. 또 무슨 블레셋 족이죠. 아므리 족이죠. 미디안 족이죠. 많단 말이에요. 그 트라이브스가 그걸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conquest. 이 정복시대 있죠. 정복시대. 그걸 다 정복하고 나서 또 뭐 합니까? 그 다음에는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데 누구한테 하나 한 사람 안 놔준다만 누구한테 주지 않냐 할 것 때문에 레위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땅을 주질 않아요. 땅을 주질 않고 레위는 뭐 한 사람이에요? 레위의 자손들은 대대로 성전에서 이 제사 일만 본단 말이에요. 오늘날 말할 것도 목사 집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돼서 재물들만 받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나머지 11개 지파가 그 사람들 다 11조 열에 하나 내가 다 그 사람 먹여 살잖아요. 레위 쪽을 말이죠. 그렇게 가지고서 그 땅을 다 이렇게 분배해 준단 말이에요. 땅을 다 그래서 땅을 다 분배받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아직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씩 똑똑한 사람을 골라가지고서 사사를 만들어가지고서 사사가 백성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이 사사는 무슨 행정관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법률가도 되고 뭐든지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사가 각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점점 세월이 많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 다른 나라 보니까 다 주위의 나라 보니까 다른 이방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왕이 없습니까? 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줬잖아요. 누굴 줬습니까? 사울 왕을 줬단 말이에요. 그 사울 왕은 모조리 같은 왕이란 말이에요. 도무지 신앙도 없고 그런 모조리 같은 그런 왕이에요. 사울 왕을 줬단 말이에요. 원래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되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행하지 않고 이상한 그 시기심만 있어가지고는 다윗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아들,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친구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 요나단과 친구인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못된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다윗을 감싸주고 피난시키고 자꾸 감싸주지 않아요. 뭐 그런 관계 있지만 하여간 이 사울 왕이 첫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40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다윗 왕이 그 뒤를 다스리죠. 이 사울 왕은 못된 왕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무당한 데 갔다 가서 그 다음날 전쟁터에서 자기 아들 셋과 함께 자살해서 길보아 산 꼭대기에서 자살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둘째번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그가 40년 통치하고 그 다윗 왕이 죽은 다음에 누가 통치합니까? 그의 그 옛날에 그 바세바하고 좋아했잖아요. 다윗이 바세바하고 좋아했는데 그 바세바에게서 난 아들 있잖아요. 솔로몬 왕.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40년 120년 동안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무슨 때라고 그럽니까? 이런 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United Kingdom 혹은 또 Unified Kingdom 그래요. 우리말로는 단일 왕국 시대. 왜 그러냐면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기 전이요.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로 갈라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한 나라죠. 이걸 Unified 혹은 또 United Kingdom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 한 120년 동안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과 또 여로보암 이 두 사람이 나라를 둘로 갈랐다고 그랬죠. 북쪽에는 10개의 지파를 만들어 가지고서 무엇을? 이스라엘을.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 남쪽에는 유다 나라. 갈라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divided kingdom이라고 그래요.
the period of divided kingdom,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분열 왕국 시대. 이제 그렇게 분열 왕국 시대가 한 300년 동안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 나라가 먼저 망했죠. 722년 BC에.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BC 587년에 남쪽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잡혀가지요. 다 그때에 누구요? 예레미야와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회개하라고 말했지만은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전부 유대 나라를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유대 나라를 전부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고 누가? 바벨론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 자기 백성인 유대 민족을 쳐서 유대 민족을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유대 민족이 어디로 잡혀갔습니까? 바벨론 잡혀갔단 말이에요. 바벨론 잡혀가서 얼마 동안 살았습니까? 7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포로 시대. 포로 시대. 70년 동안 그것에 산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 오늘날의 사담 후세인이 아니죠. 이란, 요즘의 이란의 지금 이란이요. 옛날에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고레스 왕, 파사 나라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 바벨론 나라를 전부 멸망시키고 이 고레스 왕이 그게 바벨론에 잡혀있는 유대 민족들에게 다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 새로 만들고 성전도 새로 짓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참 고맙게도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집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1차, 2차, 3차로 왔단 말이에요. 와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모든 이 성곽, 예루살렘에 둘러싸인 이 담을 다 쌓고 그 다음에 성전 다 새로 짓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이 포로 시대란 말이에요. 그 포로 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사건이 생기냐 하면은 이 유대 민족이 로마에게 대항하다 가서 로마 제19단 병력이 들어와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을 전부 함락시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전부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전부 다 불에 탔어요. AD 70년에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거기까지가 이제 결국은 구약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토리가 없어요.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쭉 역사, 이걸 쭉 기록한 것이 맨 처음에 창세기부터 그때 에스더까지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은 둘째 번 성전이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바빌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 건축했지 않습니까? 불에 탔던 거. 그것을 제2의 템플이라고 그래요. The second temple이라고 그래요. 둘째 번 성전이라고 그래요. 둘째 번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까지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2의 성전이 무너진 기록은 어디에서 보는가? 거기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는 어디서 보냐면은 예레미야 애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다고 그래서요? 시가서. 그건 또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문서. 이것은 욥기서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잠언서라든가 전도서라든가 아가서라든가 이런 게 전부 이 지혜문서. 왜 지혜문서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매일 뭘 읽습니까? 목사가 시편 있잖아요. 시편. 그리고 여러분들 아침에 속상할 때 혹은 또 어떤 기분 나쁠 때 뭘 읽습니까? 주로 시편을 많이 읽거든요. 왜?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도 어려움을 당했고 그 사람 죽을 고비를 당했고 기쁜 적도 있고 그래서 시편 읽으면은 우리가 마음이 후련해지고 마음껏 위로받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편을 본단 말이에요. 똑같이 또 욥기도 마찬가지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사탄이 한눈 와가지고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저 욥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잘 충성하지요. 그래서
뭐 욥이 공연히 충성한 줄 압니까? 만약에 욥에게요 질병을 주고 그 아들 딸을 다 이렇게 보라고 재산 다 뺏어가면요 아마 욥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마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아니,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 그렇다고 그렇게 해보라고. 오냐고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절대 욥에게 생명을 손대지 말고, 즉 죽이진 말고 내 마음대로 욥에게 시련을 주어서 한번 그렇게 해봐라. 허락했거든? 그러니까 모든 어려운,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욥이 어려운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해 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에게 달려가서 어려움을 주죠. 어떤 어려움을? 생일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모든 그 자기 아들, 딸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다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갑자기 자기 그 많던 소, 양, 요즘이야 무슨 뭐 이 돈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돈이 아니고 전부 뭡니까? 전부 이런 소, 양, 이게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소, 양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욥에게 헌대가 나가지고 그냥 온 데가 가리웠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가리운지 기왓장 가지고 이 파셔드 기왓장 가지고 자꾸 끓란 말이요. 자꾸 끓으니까 피가 나겠지. 온몸이 그냥 말할 수 없단 말이요. 그 자기 와이프는 욥을 자꾸 원망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자기 부인 남편 보고 죽으라고 한다고. 하도 고생하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는가?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어? 그러면서 결코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도 새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당신 뭐 잘못한 거 있지?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어? 믿지 마. 자꾸 그러는 거. 그렇지만 욥은 절대 꽤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신앙 지키죠. 그런 결과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 아름다운 아들, 딸을 다 주시고 그 욥의 딸들은 동방에 그렇게 미인이 없단 말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딸들을 줬단 말이에요. 또 재산도 이전보다 더 많이 줬지 않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욥. 그것으로 많은 뭘 배우지 않아요. 그 뒤에 문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가서도 마찬가지요. 아가서 다음 주에도 우리 공부하지만은 아가서. 그걸 보면 신랑과 신부. 그 얘기가 나와요. 신랑과 신부. 거기에 신랑은 예수님이요. 신부는 우리 교인들이란 말이요. 그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내가 답답하고 클클할 때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 신랑과 신부 사이의 대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그것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Song of Solomon. 그 다음에 잠언서도 마찬가지. 잠언서 볼 것 같으면은 한참 인생의 그 액시엄 혹은 또 맥심 혹은 또 에디지 이게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서로 다투는 여자와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움막에서 사는 게 좋다든가 말이죠. 이런 거. 또 훔쳐온 떡은 더 맛있다든가 말이죠. 이런 거 말이죠. 하여간 여러 가지 개미에게 배워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간역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혼자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겨울에 먹을 것이 있다. 개미에게 배워라. 이런 것이라든가 말이요. 이런 책들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그 지혜를 you can gain your wisdom. 그것이 지혜 문서란 말이에요. 시편도 마찬가지요. 특히 시편 119편 얼마나 아름다워요. 시편 119편 참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 참 시편 119편 읽어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 중하고 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참 주의 말씀 내 길에 등이고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비치고 얼마나 참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얼마나 참 좋은 시들입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지혜 문서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가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언서란 말이에요. 이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말라기까지인데 이거는 뭐라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말라기나 호세아나 요엘이나 스바냐 다 말할 것 없이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릇이 이 프로페트, 이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백성에게 전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시간에 설교할 때도 봤습니다마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 이렇게 매를 맞고 백성들에게 놀림을 당하지만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엘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학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말라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새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 받는 사람은 없고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을 내가 전하는 전도자들이죠.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17명의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가서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가서 이제는 또 이제 신약에 가서 보도록 해요. 이제 구약이 그렇게 됐다면 신약은 어떤가? 신약은 조금 마치 심플러. 왜 그럴까요? 신약은 부피가 작지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신약은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구약은 3분의 2가 되고 말이죠. 많아요. 근데 신약은 간결하면서도 아주 그 요령 있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에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 성경을 모르고는 신약 성경을 알 수 없는 것이 신약 성경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인용되어 있나 보란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들이 구약에서 인용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모르고 되겠어요? 만약에 구약이 필요 없다면은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이 왜 구약에서 이렇게 많이 인용했겠어요? 왜 인용했나 하면은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신약 여기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 17명의 이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고 어디서 나오시고 누구에게 나오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옷을 제비 벗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고 물론 성경 그렇게 되지 않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가 된다 그렇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지만은 그렇게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 기록하는 사람은 그 대목에 가서는 반드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했었는데 과연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이러이러한 생긴 것은 이러이러한 일이 생긴 것은 구약의 어느 선지자가 말한 이 말씀을 이루게 함이라.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 볼 때에 구약 성경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가 있어. 미가, 영어로 마이카. 미가 선지가 한 말 가운데 미가서 5장 2절 보면은 이 에브라다, 즉 뭡니까? 베들레헴에서 나라를 통치할 왕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 예수 탄생할 때 보면은 이런 선지자 미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미가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것만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적 기사 행하신 거,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거,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이 모두가 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경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도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신약 성경 보자 말입니다. 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도 보면은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첫째 세 가지로 신약 성경을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세 가지는 신약 성경을 세 가지 그룹으로 만드는 것은 첫째는 복음서, Gospels. 두 번째는 역사서, The Book of History, The Historical Book. 다음에 네 번째는 Epistles, 서신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로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펴면은 맨 처음 뭐가 나옵니까? 마태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이건 복음이죠. 이 복음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서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그 사도행전은 뭡니까? 역사서란 말이에요. The historical book. 사도행전 끝나면 뭐가 나와요? 로마인서죠. 로마인서부터 쭉 시작해서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다 뭡니까? 편지예요. 편지. 에피소. 편지란 말이에요. 세 가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를 것이 없겠죠. 그래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이 네 복음 중에서 처음 세 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공과가 아니요, 공관. typographical error 고쳐야 돼요. 공관. 영어로 synoptic gospels, synoptic gospels. 공관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세 권의 책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대동소이하게 다루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조금 다르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주로 뭘 다루냐면 예수님의 생애, the life and the teaching of Jesus.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쭉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 관점에, 그런 퍼스펙티브에서 봤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같은 각도에서 봤단 말이에요. 어떤 각도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와 가르침, 그것이 무엇이겠나? 이것을 보는 각도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되는 것이 많이 있고 같은 것이 많이 있고 마태복음이 있는 거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돼 있고 또 뭐 누가복음이 있는 건 마태복음이 돼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에 가면 조금 달라. 요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쳐 주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theme,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제4복음서, the fourth gospel라고 나오고, the fourth gospel, 요한복음을. 오케이? 그냥 복음서 4개가 다 gospel인데, 첫째 번 3개는 synoptic gospel, 요한복음 the fourth gospel. 왜 구분하냐면은 제4복음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즉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조금 다르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사도순교,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가?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전 세계에 어떻게 복음이 퍼져나가는가? 그것이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서부터 맨 끝에 요한계시록까지는 letters, 이 에피소드란 말이에요. 22개가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전체가 몇 개요? 27개란 말이에요. 27개 가운데 복음이 4개. 그 다음에 역사서가 1개. 5개 뺄 것 같으면 나머지가 22개. 그렇죠? 그래서 신약의 서신들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분류할 수 있어요. Pauline epistles. 또 하나는 General epistles. 두 개 분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 서신이 뭐인가 하면은 바울이 기록한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대부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있어요? 로마인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이런 것들을 바울이 기록했는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기록했지만은 우선 이상 이 데살로니가후서까지는 행선지가 모두 교회예요. 어떤 교회에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The destination. 어디 가는 편지요? 그 받는 사람이 어떤 교회란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든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다든가 말이요.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세 가지가 있죠. 이것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지만은 이거는 destination이 어떤 교회가 아니고 한 개인이 individual 누구한테?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디모데가 누구요?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인데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이 아끼고 길러낸 제자란 말이에요. 디모데. 그리고 이 디도는 크레테.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저게 그 이태리 옆에 크리트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어요. 저 이태리 옆에 아니고 저기 저 발칸반도 밑에 보면은 그리스
옆에 가면은 크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죠. 그래대. 거기서 목회하던 젊은 목사요. 디도, 영어로 타이터스, 앞에는 티모시. 이 세 사람, 두 사람이죠. 두 사람. 이 두 사람에 관한 편지 이렇게 답해서 모두 합하면은 13개의 편지를 바울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은 뭐인가 하면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것이 일반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일반 서신이에요. 일반 서신. 바울의 13개 편지 가운데서 다음 세 권의 책은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 서신. 즉 교회에서 목회하는 장로나 집사나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읽고 거기서 뭐 배우라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pastoral epistle. pastoral epistle란 말이에요. 어떤 책들이요? 여기 보면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또 다음에 네 권의 책을 뭐라고 그럽니까? 옥중서신, prison epistle. 왜? 로마의 감옥에서 이 네 개의 편지를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외우셔야 돼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이요. 목회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그 세 권의 책들이 교회의 지도자들, 즉 집사, 장로, 목사, 교회에서 직책을 수행할 때 필요한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목회서신.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것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연금 상태에서 바울이 이 네 권의 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을 준비하는 책이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을 선포하는 책이고, 모든 서신들은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이고, 요한계시록은 대심판주시며 전능왕으로 오신 그분을 기다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exhortation, expectation, preparation, proclamation, exhortation, and expectatio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복음서에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 성취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탄생,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 또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또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을 복음서에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서에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무슨 예수님의 고난, 부활 이런 것을 공부하려면은 성경 다른 책 보지 말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을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신약교회의 탄생,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힘차게 전파되는 모습, 잇따른 교회를 향한 유대 사람들의 핍박,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구금된 것으로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볼 거 같으면은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이 나옵니까? 핍박 많이 받지 않아요? 그럼 맨 끝에 가서 28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지 않아요? 로마에 가서 로마의 어떤 감옥의 연금 상태에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만나지 않아요? 여기서 사도행전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칙을 다룬단 말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을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 인서 말고 일반 서신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레몬서 다음부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맨 끝에 요한계시록까지 거기 내면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성도들의 생활 방식을, 생활의 원칙을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일반 서신. 일반 서신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공동서신, Catholic Epistle. 어떤 사람들은 또 General Epistle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진 다 끝나갑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은 말이에요, 이 성도들의 마지막 소망인 주님의 마지막 대심판이죠. 대심판에 대해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제11장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말 듣기 싫으니까 그 사람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두 사람 죽여버려요. 두 사람 죽여버리는데 땅속에 땅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게끔 묘지를 주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에요. 그냥 그게 땅 위에 놔둬가지고 이런 까마귀나 독수가 자꾸 파먹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놔두고 모든 사람들은 춤을 추고 좋아하면 춤을 추는 거. 왜 춤을 춥니까? 자기들을 못살게 굴고 자꾸 성경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 천당 외치고 지옥을 외치고 천당 외치고 바로 살자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귀찮은 소리 하니까 듣기 싫거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막 춤을 추고 예물 교환하고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뭘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와 똑같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교회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목사 내쫓아 버리거든요. 목사 내쫓아 버릴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좋다고 춤을 춘다고요. 아, 우리 목사 너무 그냥 그렇게 자꾸 말씀을 순종하라 그렇게 하니 속이 시원하다. 잘 나갔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11장, 요한계시록 11장 가서 맨 끝에 가서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 죽었던 두 증인이 다 살아나가지고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두 증인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한숨만 쉬고 아무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럴 때 지진이 나가지고 다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실패자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아주 못 사는 것 같고 여기에서는 참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미치는 장사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멸망하고 사탄이 불못 lake of fire 불못에 던져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영원히 같이 살고 누가 승리합니까? 교회가 승리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거든요. 예수 믿는 성도가 승리한다. 이것을 다루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서 이 아담이 빼앗겼던 그 동산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망가진 것을 요한계시록이 다시 재창조해 가지고서 즉 다시 구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새로운 신천지, 에덴 동산에 실패했던 거 신천지에 다시 찾아가지고서 아름다운 동산에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는 곳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앞으로 이 세상 끝날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끝나는가, 어떻게 되는가, 종말에 관하여 쓰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창세기에서 이뤘던 신락원이 이제 복락원으로 변한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타락한 인생 가운데서 창세전에 그 깊으신 뜻대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거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죠. 대개 이제 성경의 구조할 수 있겠죠. 구약이 어떻게 생겼고 신약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겠죠. 구약은 맨 처음에 역사서가 17권, 에스더서까지, 그 다음에 시편이 5권, 그 다음에 또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17권 예언서, 17 더하기 5 더하기 17.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에는 복음서, 그 다음에는 역사서, 그 다음에는 서신들. 복음서 구분하면은 첫째 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지상의 생활과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제4복음,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쳐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역사 기록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기록이고, 그 다음에 서신들 가운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고, 사도 바울 서신을 또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 서신은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으면은, 어떠한 일정한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고 하는 거.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게 보내고, 나머지 10개의 편지는 한 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교회 보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특히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목회에 하는 사람,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 자격과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목회 서신이요.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이 뭔가, 또 장로 직분이 뭔가, 목사 직분이 뭔가를 모두 봐야 되겠어요. 그 결과는 디도서나 또 디모데전서, 후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옥중서신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그때문에 사도행전 맨 끝에 28장 가서 보면은 로마의 그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하기 위해서 로마에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가자마자 어떤 사택에 감금이 되는데, 감옥인데 연금 상태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기록한 편지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래서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옥중에서 기록했다고 그래가지고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런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이 세상에 되어질 것은 이를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의 진실된 성도들은 지금 실패하는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들리 올라가고 구원받고, 쭉정이들은 땅에서 지진을 만나게 되거나 불에 타 죽어버리게 되고, 우리 원수 사탄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고 영원히 살고, 그러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창조가 망가진, 창조가 잘못됐던 그 창조가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됐다는 거. 그래서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거. 이렇게쯤 되면 여러분들 이제 성경의 스트럭처 알 수가 있어요.